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평안하셨죠? 또 평안하시죠? 네, 오늘 말씀 주제는 말씀을 먹으라입니다. 말씀을 먹으라. 올해로 내 영적인 나이가 36살입니다. 지난 신앙생활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또 사역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또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로 오늘 또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모르지만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저도 날마다 또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더 많이 또 더 간절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예,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내 영적인 또 육적인 삶은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쩌면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많이 또 찾기도 할 것이고 또 말씀을 또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말씀 구절들을. 왜 말씀을 먹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시편 94편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예. 참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했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시편 119편 92절에도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로다. 예. 이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정말 위로가 많이 됐던, 지금도 위로가 되고 있는 말씀이 두 구절이 있어요. 예, 그게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또 한 말씀은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병사가 너는 행복자다. 예,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두 말씀이 올 한 해 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또 지금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주 드리는 기도가 주여 정말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해 주시고 또 기록된 말씀들을 또 성령의 역사로 잘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런 기도는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그 성경 교육시키는 방법이 어린아이가 사물을 분별할 정도의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 구약 성경 겉표지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답니다. 꿀을 발라놓고 아이가 그 꿀을 빨아먹게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꿀이 달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 영혼에 달고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준단다. 그러므로 너는 죽을 때까지 이 성경을 읽고 사랑해야 한단다 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고 날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럴 때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에스겔서 3장 1절에 3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말씀을 먹으라, 받는 것을 먹으라,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상고하여 우리 삶에 흡수시키는 것, 이게 먹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영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잠언 24장 13절에도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꿀을 먹고 송이꿀을 먹으랍니다. 이 꿀과 송이꿀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루마리로 배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배와 창자는 우리 사람의 그 심층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배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는 말씀은 온 몸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말씀을 주관화시키는 거, 즉 내면화돼야 된다. 내면화라고 하는 것은 깊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두루마리를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에 힘과 기쁨을 공급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자, 우리 성도님들 말씀 맛이 꿀보다 더 답니까? 다 그러시겠죠. 예. 또 에레미야 15장 16절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얻어먹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아니하고 능력의 주님 의지함으로 말씀을 이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보시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다독도 해야 되고 때로는 정독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읽고 끝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해야 되고, 거기까지도 안 돼요. 실천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차 가르침에 권면하라고 말씀하죠. 자, 한 사람이 모든 말씀과 덕목을 온전히 알거나 또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돼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가르침을 권면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일방적으로 전도사나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지금 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가 삶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로 구별을 해놓고 있는데요. 시는 구약의 시편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은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찬미는 우리가 작곡에서 부르는 찬송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의 행위를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런 행위가 또 신령한 노래죠. 또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그런 노래 가사들도 있습니다. 이건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노래가 꼭 이렇게 그냥 노래로 리듬을 넣어서 그것만 노래가 아니고 내가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도 노래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서 또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하는 그 목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의 열매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시편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가 빠져버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이 말씀은 생명의 역사로 말하고 일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감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성령 충만의 결과가 절대 감사드린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라고 하는 단어는 비교되거나 맞설 만한 것이 없는 그것이 절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뻐도 감사, 슬퍼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예요. 감사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저는 전적으로 아멘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큰 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로 시작해서 절대 감사, 즉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감사하는 삶으로 삶을 마치는 것이다. 이렇게 성도의 삶을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의 역할. 첫 번째로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여가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소설책 내용이나 성경 말씀 내용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문자적인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문자적인 말씀이 살아서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 문자적인 이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시킬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역사하신다?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때 많아요. 양심으로도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가져요? 말씀을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암송해야죠. 실천해야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모든 상황에 필요한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약속의 말씀들이. 그러니 이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럴 때 실제적으로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도 하시고 이루하기도 하시고 치료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야 됩니다. 말씀의 검을. 검이 무뎌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날카롭게 갈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벨 것은 베버리고 말씀의 검으로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신약성경 296쪽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여기서 모든 이론은 모든 이성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제가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여기서 하나님 아는 것은 뭐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제가 높아진 것, 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제가 높아진 것이 뭐겠습니까? 모든 종류의 인간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식과 어떤 감각적인 그런 지식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감각이나 이성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에 그 말씀 사실은 느낌이 없어. 이건 이성작용이잖아요. 또 감정이 없어. 그럴 때 이 말씀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제가 높아진 것을 다 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많죠. 근심스럽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런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하지? 방법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어떻게 복종시켜야 되는지. 다른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우리는 기록된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이성작용들, 생각들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사탄이 시험하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때 사탄이 시험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마태복음에는 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해봐라. 이게 사탄의 제일 큰 유혹입니다. 네가 해봐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네가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했죠?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이더라고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다음에 성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세 번째로는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우리는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살 수 있는 길은 말씀 앞에 달려가서 기록된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개인적으로는 뭐 다 생활에 염려가 있죠. 생활에 염려가 있을 때 이제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것이죠. 저는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들이 그 생활의 염려를 물리칩니다. 암송하고 있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줄게. 저는 이런 말씀들이 저에겐 큰 위로예요. 그런 생활의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살다 보면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저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처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므로 이를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를 참으면 아름답다. 저는 이런 말씀들이 그런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도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부르고 계실 겁니다. 그 2절에 보니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저 이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 이것이 행복이구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고 인내하고 또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지금 연수가 130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야곱 일대기 보면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근데 창세기 저 뒷부분에 가면은 아들들을 이렇게 이제 축복할 때 그럴 때 요셉을 축복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더 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부여조는 아버지 이삭과 아브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자기 자신의 축복에 대해서 말할 때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도 아니 야곱은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게 축복이 아니라 비극이죠.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이 나에게는 내 부유적 축복보다 더 큰 것이었다고 고백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험악한 세월을 보낼 때 그런 삶 가운데서 주님을 친밀히 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맛보고,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이제 의인이 나를 칠 때, 뭐 어떤 사람이든지 뭐 성도든지 뭐 뒤통수 칠 때도 있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시편 141편 5절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로 내가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뭘 여기라고요? 은혜로 여기란 말이죠. 은혜로. 또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저주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그건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직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욥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뒤통수를 치고 그런 지체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도리어 복을 빌라. 이건 주님의 심장이죠. 주님을 제껴놓고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의인이 나를 칠 때는 이런 말씀들로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나 시련이 올 때에, 그럴 때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형제들아, 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런 걸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랍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내를 가지게 될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믿음을 온전히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로 인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시련들은 복이에요. 아프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큰 복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힘든 상황들로 말미암아 평강을 잃게 될 때,
이럴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시편 39편 9절 말씀,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저는 이런 말씀이 이제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말씀들이 믿음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올 때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주어지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설명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줄 의무가 없어요. 당신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체험되어졌을 때에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강과 기분의 평안은 구분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어쩌면은 기분의 평안, 이런 것들을 그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평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또 우리 입이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가 입이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뭡니까? 입이에요, 입. 진리가 어그러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 때문에. 저도 입으로 실수할 때가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마디 하는 것이 상대편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고 찌르는 칼이 될 수가 있고 그러더라고 말이죠. 아주 사소하게 했던 한마디가 또 이렇게 분이 났을 때 그냥 분냄으로 말할 때도 많죠. 이렇게 입이 문제를 일으킬 때에 이제 잠언 18장 21절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내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사 입술음을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거의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 입이 지켜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려고 수많은 충돌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은 우리가 허물과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많이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그런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게 말씀의 검을 갖고 날카롭게 갈아놓는 그런 거죠. 또 시편 119편 9절 말씀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말씀은 성도들을 든든히 세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여섯 번째로는 이 말씀이 정말 냉랭하고 강팍한 심령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말씀이 깨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9절에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방망이갖고 불로 모든 걸 태워버리고 깨뜨려버리는 그 불로 방망이로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번째로는 말씀은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8번째로 말씀은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가려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또 말씀을 많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가고 굳어지는 거예요. 또 9번째로는 이 말씀은 성도들로 또 교훈, 또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전케 하고 선한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망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하는 것은 어떻게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그 옳은 길에 머무를 수 있는지. 이제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고 하신 말씀은 모든 일을 생명의 역사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항상 이게 먼저입니다. 온전히 되는 것. 그리고 봉사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0번째로는 말씀은 우리 심령 안에 큰 평안을 준다. 이렇게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10가지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저도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로 이끄셔가지고 이 기록된 말씀들, 내가 또 이제 알고 있는 말씀들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느 날 문득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사랑이라면, 또 이 생명의 삶의 특징이 사랑이라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3장의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그 13장 말씀을 이제 쭉 암송을 하면서 그 의미들에 대해서 쭉 묵상을 하면서 참 큰 은혜를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13장 1절부터 보면은 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예언한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쭉 묵상을 해봤어요. 또 주석도 찾아보면서 무슨 의미인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렇게 맛보게 된 게,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오래 참아주셨고, 예. 내가 엉망으로 살 때도 실수 허물진 삶을 살 때도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대해주셨고, 예.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참고 나에 대해서 성내지 아니하고, 예. 잘 되기를 바라주셨고,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나를 대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거, 이제 그 말대로 오래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온유한 것은 뭐겠습니까? 온유한 것은 그 참는 것에 더 나아가서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서 오래 참을 뿐더러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분 좋은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우리 심령 가운데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아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얼굴만 봐도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비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얼굴 봤을 때 내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이래서 되게 아니에요.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발전해가지고 안 좋은 행동으로 나와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은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령의 역사는 내가 그런 감정, 안 좋은 감정이 있지만 여전히 행동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떤 수의사가 그 수의사는 이제 그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을 치료해주는 수의사인데, 그렇게 개를 싫어했대요. 자기가 지금 개를 치료해주는데도 개가 그렇게 싫대요. 그렇게 싫어. 그런데 그렇게 싫은데도 아픈 개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아주 적절한 예다. 정말 그렇네. 개는 싫지만 개는 치료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렇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때 할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사랑은 정말 달짝지근한 그런 연애 감정이 아니단 말이에요. 연애 감정이 아니고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희생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식물을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은 신실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의 성실이 뭘까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맡겨드리면 틀림없이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죠. 이런 것으로 식물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사탄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탄이 원하는 음식을 먹게 돼 갖고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센 물살을 거꾸로 헤집고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거대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는 정말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쳐야지만이 이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멀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은 없어요. 이것 아니면 이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사탄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무엇에 관심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건 틀림이 없어요. 그 세상 임금이 주는 그 음식이 뭐겠습니까? 이 사단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심장을 사단에게 뺏겨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뭘로 훔치는 것이죠? 사탄이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 음식이 뭐겠습니까? 주로 눈으로 보는 것들이죠. 먹고 사는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이제 미디어, TV, 뭐 컴퓨터, 휴대폰, 게임, 음악, 뭐 이런 것들, 영화,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런 문화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TV 전혀 보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과하게 몰입해버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등지고 살려면은 여러분 산속으로 들어가야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몰입하다 보면은 우리 심장을 뺏겨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딱 뺏겨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심장을 훔치더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훔치고 딱 마음을 훔쳐버리면은 우리의 손과 발은 여전히 사단에게 뺏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줘버리면 사단은 금방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을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근데 딱 틈을 줘버리면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틈을 줘버리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는 것은 사탄이 들어오도록 그냥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영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을 때 생기는 현상들을 몇 가지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 자, 첫 번째로는 말씀이 없으면 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미신 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미신 생활. 사울처럼.
어떤 분이 이런 말 해놨더라고요.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무당한테 찾아가서 두 손 비비면서 막 뭐 원하는 거 달라고 그 손 비비는 그 모습을 지켜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 구슬 자라기에 용한 무당에게 희사하는 금액을 알아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관찰해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다룬다.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 어느 누구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미신을 쫓는 자라고 말한다. 여러분 부적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저 속옷에다가 막 바늘로 꿰가지고 품고 다니기도 하고, 예? 용한 무당 찾아가서 그 돈 내는 거 보면은 아낌없이 드립니다. 예.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 보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 아니라 미신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의 소유자인지 정말 미신적인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빈다면 그건 미신 생활인 거예요. 그건 교묘한 우상인 거예요. 그건 무당신앙인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야 되고, 말씀이 붙잡혀서 말씀이 나를 통과해가지고 내가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가면 미신 생활이 된다니까요. 그냥 뭐 좀 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뭐 주세요라고 계속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거래예요. 지극정성으로 빌고 정화수 떠놓고 빌고 또 많은 또 돈을 드리고 하는 것이 거래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또 귀신이 또 이렇게 원하는 거 주고 그게 거래 신앙이고 무당 신앙이고 미신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 들어졌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그래서 하크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이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은 주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 땅에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가 뭡니까? 노예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는 모든 미신의 어머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무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무지는 미신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그냥 미신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두 번째로는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사탄의 유혹에 금방 넘어가 버리죠. 왜? 말씀에 검이 없는데. 그럼 말씀으로 이렇게 쪼개고 찌르고 자르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잠언 7장이나 잠언 6장 이런 부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7장 1절로 23절에 이렇게 그 내용인데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네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패했던 그 어리석은 소년의 예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없는 이 어리석은 소년이 저물 때 밤중에 음녀의 골목을 지나다가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음녀의 골목으로 딱 갔던 거예요. 지나다가 음녀에게 덜썩 잡히잖아요. 밤새내 즐기다가 예? 나중에 이제 끝으로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주 비참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이 없으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 보좌에 누구를 앉혀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마음 보좌의 왕으로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내가 내 마음 보좌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 내가 하나님 돼버린 것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공급자 되고 우리의 인생길의 주인이 되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되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의 필요를 내가 공급해 오려고 하는 것이고 내 속에 오는 생각대로 살아버린 것이 이제 내가 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에레미야 2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구약 성경, 제 성경에는 1053쪽입니다. 에레미야 2장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제 뭐 어떤 그 힘든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살아. 얼굴도 돌려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환난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고통 가운데 건져내 주세요라고 기도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 좋을 때는 하나님 멀리하고 살다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말씀이 없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신앙이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무감각해져요. 예. 또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충돌들이 있을 때에 그게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 이겨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안일함에 빠지는 거예요. 게을러지고, 예. 그다음에 편안함만 추구하게 되어지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편안함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3년 동안 코로나로 모이지도 않고, 교회 이제 이 사업들이 이제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뭔 일 하려고 하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인데, 그래서 이 편안함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말씀이 빠져버리면 또 안일에 빠지고 게을러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제 속 사람이 허약해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속 사람, 이 속에 있는 사람을 말씀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이 겉에 이제 보이는 이 사람은 정말 건강하고, 속 사람은 빈약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겉사람은 후패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겉사람은 병들고 늙어가고 또 힘 빠지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 그런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속사람만큼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성경 말씀의 역할과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이 성경 말씀에 관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 힘과 노력으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 성도님들이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힘과 노력으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이 생명이신 예수님께 의존할 때에 그분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행하신 모든 일들, 요한복음이나 이제 사복음서 통해서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셔서 사실 때에 그분은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입으로 말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로 행하신 거예요. 그럼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어떤 병자는 고쳐주기도 하시고 어떤 병자는 안 고쳐주셨어. 아니, 고쳐주시려면 다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수많은 병자들 중에 딱 한 사람만 고쳐줄 때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병자만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고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입으로 스스로 말씀하시 한 말씀 없다고 말씀하세요.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만 말씀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삶의 방법들을 살피고 우리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도 말하고, 그분께서 행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서 그분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단 말이에요. 결코 모방하는 삶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써보니 사랑이 잘 되어지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서로 사랑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해줄게 말이에요. 내가 해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우리 힘과 노력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랑해 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노만 그룹은 활동성은 수용성의 부산물이다 이렇게도 말했더라고요. 활동성은 수용성의 부산물이다.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활동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참고로 이렇게 잘 또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 많이 읽으시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래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냥 말씀 많이 읽으면은 아직도 무슨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될 말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경험상으로 그냥 읽었던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읽었던 말씀을.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딱 그 말씀이 생각이 나 갑자기. 그래서 말씀이 적용되기도 하고 그러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많이 읽으시고 때로는 정독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이 읽으시고 또 생각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내게 필요한 그 약속의 말씀들은 암송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이런 말도 있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함도 없이 말씀을 읽는 것을 경건한 일로 생각하는 것이 무선과오이다. 이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말씀을 읽는 것은 그런 것을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을 경건한 일로 생각하는 것은 무선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비참한 성도가 어떤 성도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성도가 정말 비참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이 은혜가 없어서 그냥 누가 좀 그냥 이 속상하게 하면은 그냥 그 대로받고 말로 갚아버리려고 하는 그건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은혜가 있잖아요.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은혜잖아요. 은혜가 풍성한데 그 은혜를 사용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비참한 성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인데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가 그랬죠.
사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께서 7교회마다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네 행위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 정신이 바짝 들어요. 언젠가는 주님 만날 건데 나이 한 살 한 살 들어가면 들어가서 주님 만날 때 더 가까워지는 것인데 내 행위를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보니까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다 산 자들이잖아요. 근데 생활이 죽어 있다 그 말이에요. 생활이 죽어 있어. 그게 비참한 성도죠.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 모이면 죽습니다. 교제를 멀리하면 죽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므로 모임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 된 것을 멀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졌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성금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돼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또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를 읽을 수 있도록 말씀 우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된다. 말씀 앞에 빨가벗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항상 살펴야 된다.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또 이런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고요. 시편 130편 5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말씀이 135절의 말씀이 아닌가요? 네. 같이 읽는 소리가 안 나서 내가 잘못 또 알려드리는가 싶어서 확인해 본 겁니다. 네.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를 날마다 기다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항상 이런 심령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주셔서 또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홀모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든든하게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또 냉정하고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심령 안에 큰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처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게 하시고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이나 일에나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음에 새기며 많은 정금보다 더 또 사모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온 존재를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항상 살펴서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 심령 안에 말씀이 없으므로 또 미신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참한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또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주님 오실 날 준비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